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각자 주셨습니다. 기도 제목 주신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위함인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복받기 위한, 은혜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통로임을 믿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큰 은혜와 역사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일지한 집사님, 이은석 권사님 감사헌금 선교연금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로 인해서 풍성한 은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또 우리 정은이 며느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담대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늘 새벽마다 부르짖습니다. 그 기도가 헛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 박경덕 사모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사위 박성수 집사 병원에서 한 달 반째 벌써 누워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한 육체는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연약한 부분들은 강건하게 될지어다. 정상적으로 회복할지어다.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부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하기를 종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구원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같이 18절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이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끝나고 후서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특별히 신약 성경은 다 종말과 관련되어져 있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성경에서는 종말하면, 성경에서 종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면서부터 종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70일에 되어 70일에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에 70일에가 나오는데 70일이라는 것은 71회가 7이잖아요. 1회가. 그러니까 70 곱하기 7이라는 거예요. 70 곱하기 7. 그러니까 뭐 77이 49 하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71회를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62일에 더하기 7 하고 마지막 한 일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그게 뭐냐면 69일째,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경이 기록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벽은 예루살렘은 크게 나누어서 앞부분에 이렇게 이 기드론 시내하고 시내가 이렇게 둘이 합쳐지는데 그 시내 글쎄요,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물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시내라기보다는 또랑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렇게 앞에서 이제 성경에는 시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그 앞에 물이 흐르는데 언덕이 이렇게 두 개 있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전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에 있는 이렇게 또랑이 이렇게 내려오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내려오는데 또랑이 이렇게 내려오는 또랑 위에 오른쪽을 그걸 감람산이라 그럽니다. 감람산. 감람산은 예루살렘에 속하지 않고 예루살렘 맞은편에 동북쪽 맞은편에 있는 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랑으로 쭉 내려오면 거기 중간쯤 돼 가지고 지금은 이제 황금돔이라 그러죠, 그죠? 거기가 이제 이렇게 조그만한 언덕, 조그만한 산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전산, 요새는 이제 성전산이라 그러죠. 이슬람 신전이 세워진 성전산.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가서 이삭을 거기에서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 거기가 이제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그리고 모리아산이고 그다음 좀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냇가가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 위에 있는 산을 보고 시온산 그럽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예루살렘하고 시온산 하면 다 포함되어져 출발하면서 시작하는 데인데, 그래서 뭐냐면 이 예루살렘 이 전체를 이렇게 쭉 성벽을 쌓았어요. 이 성벽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룹바벨이 의해 가지고 성전 이렇게 담이 쌓아지는데, 성벽이 쌓아지는데 그 성벽을 52일 만에 다 쌓았어요. 이 성벽이 완성되어졌다, 이 말은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카운트다운이 들어갑니다. 71회의 카운트다운.
그래서 62대 2일에와 7일에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그걸 마지막 이제 69일에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돼 가지고 7일에,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7년 대환란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 주님께서 뭐냐면 이렇게 지상 재림을 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도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놓고도 어떻게 얘기하는가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그게 어떻게 달라지냐면 예수님이 공중재림한다. 그리고 지상재림한다. 그래서 두 번째 공중재림하고 지상재림하면 두 번 재림이잖아요. 그죠? 바닥에 이 지구에서는 한 번이지만 공중에서 영접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곧장 공중재림과 함께 지상재림을 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는 또 그런 천년왕국이 없고 그냥 예수님 재림 없이 그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갈 수 있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무천년설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래서 전천년설을 할 때는 역사적 전천년설 같은 경우에는 7년 대환란이 되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신다. 이 말, 공중재. 그러니까 환란 오기 전에, 큰 환란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주님이 공중재림하고, 그래서 오늘도 데살로니가에서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는 거예요. 그 공중재림이에요. 그 공중재림이 이 환란 전에 온다. 그리고는 이제는 이 7년 동안 쉽게 말하면 최고의 잔치. 그 옛날에는 잔치 하면 무슨 잔치가 최고의 잔치예요? 혼인 잔치가 최고의 잔치예요. 뭐 칠순이니 한갑이니 해갑이니 뭐 이런 잔치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혼인 잔치하면 혼인 잔치를 둬요. 지금도 그렇게 뭐랄까 어디입니까? 중앙아시아 같은 데 있죠, 그죠? 중앙아시아 그쪽으로 가면 네팔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키르기스탄이라든지, 그다음에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혼인 잔치 하면 한 일주일씩 잔치를 하는데 사람들이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보통 3,000명이래요. 그러니까 3,000명씩 밥을 해먹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결혼하는 사람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000명씩 밥을 해먹여야 돼요. 지금도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잔치하면 최고의 잔치를 혼인잔치라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가지고 그 7년 혼인잔치를 한다. 그러니까 주님과 혼인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최고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잔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이 땅에 와서 천년 왕국을 형성해 간다. 그때 이 땅에 천년 왕국을 형성해 나갈 때에 사단 마귀들은 전부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집어넣고, 무저갱에 집어넣고. 그럼 이 땅에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땅에 사람들이 있죠. 이 땅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들림 받아서 7년 혼인잔치 하늘나라에 있는 동안 이 땅의 사람들은, 안 믿었던 사람들,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7년 동안 엄청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마귀를 잡아가지고 어둠의 권세들, 귀신들, 이 악하게 행하던 것들 다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어 버리고, 이 세상에는 더 이상 뭐가 없는, 악이 없는,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왕같은 제사장으로 정말로 이 땅에서 그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었던 그 에덴 동산 같이 이 땅이 되어지더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때를 시온 시대라, 시오니즘이다, 시온의 시대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어린 나이가 어디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사자굴에 손을 집어넣고, 사자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사자가 안 깨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은 사자들이 뭐 하는데, 짐승들 잡아먹잖아요. 소도 잡아먹고 노루도 잡아먹고 막 토끼도 잡아먹고. 그런데 그때가 되어지면 사자들이 이 짐승을 잡아먹는 게 아니고 풀을 뜯고, 모든 악들이 다 사라지고, 오늘날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기치고 도둑질 해가고, 기업들이 서로 훔쳐가고 나라들이 서로 훔쳐가고 막 이런 시대에 살잖아요. 그때 되면 그 모든 악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야. 그때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서만 보던 이게 바로 이게 에덴 동산이 바로 이런 곳이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이제 백보자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당해서 안 믿는 사람은 그때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고, 지금은 지금은 그냥 일반적으로 지옥불이라 그러지만 성경에서는 지옥이라 그러지 않고 음부라 그러잖아요. 음부. 베드로서에서는 옥이라 그럽니다. 음부. 그래서 뭐냐면 표현이 좀 달라요. 그 음부다라고 할 때는 풀무불이라고 표현해요. 풀무불. 그런데 뭐냐면 영원한 지옥이다 그럴 때는 유황불이다, 그렇게 유황불. 풀무불과 유황불의 차이점 아시죠? 그죠? 풀무불은 뜨겁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온도도 다릅니다. 그냥 풀무불 정도 되어지면 한 1200도, 한 7, 800도 뭐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7, 800도 정도 이렇게 새도 뻘겋게 만드는. 그런데 유황불을 하면 유황불은 기본이 1200도 정도 됩니다. 그런데 풀무불은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유황불은 냄새가 엄청납니다. 머리가 뽀개지는 거예요. 먹이가 뽀개.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돈을 열심히 모으고 건강해져 가지고 두 군데는 여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성지순례 한번 계획자. 신혼여행 전부 성지순례 갔다 와. 다른 데 가서 놀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화할산이 있는 하와이 빅 아일랜드라고 하는 큰 섬이 있어요. 빅 아일랜드라고 하는 큰 섬. 거기는 지금도 화산이 북북북북북북 올라와요. 화산이 북북북북 올라와요. 그런데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돌멩이를 이렇게 쌓아놨어요. 이렇게 또 우리나라면 이렇게 등산하다 보면 돌멩이 쌓아놓지, 그지?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그런 것처럼 돌멩이가 쌓아놓는데 거기에서 연기가 북북북북 올라옵니다. 이게 뭐냐면 유황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코를 이렇게 대갖고 한번 냄새를 좀 맡으면 머리가 뽀개질 듯 아파요. 이 유황이 그렇게 아파요. 그런데 저하고 사모하고는 조금 달라요. 저는 거기 이제 빅 아일랜드 갈 때 그
연기가 푹푹 나니까 제가 운전하고 가다 차 세워가지고 그 연기 올라오는데 이게 뭔 냄새 나나 하고 어떡하나 하고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하니까 머리가 엄청 아팠거든. 그래가지고 대본 고개를 돌려가지고 맑은 공기로 이랬는데 사모는 뭐 그 연기가 올라오든 안 올라오든 뭐 그냥 이렇게 내가 고통당하는 거 보면서 뒤에서 박수 안 쳤을까. 그런데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가면 큰 화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지처럼 이렇게 쫙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000평 정도 되지 않을까. 거기 이제 관광 코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우리나라 가면 저쪽에 어디입니까? 뭐 그 갯벌 같은 데 가면 사람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데 있죠. 밑에는 갯벌이고 이렇게 한데 그런 것처럼 화산이 북북북북북북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만들어 놨어요. 관광 코스로. 거기 가면 이제 유황이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유황불이다라고 할 때는 막 정신적인 고통, 냄새의 고통, 뜨거움의 고통, 이게 다 만큼 달라요. 예,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종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종말론을 얘기하면서는 또 하나가 뭐냐면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또 구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학자들이 또 있어요. 믿음의 성도들도 전 3년 반 동안 환란은 7년 대환란이잖아요. 7년 대환란인데 계시록을 보면서 주장을 해요. 전 3년 반 동안은 성도들이 같이 고난을 당하고 환란을 받고 그 3년 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을 공중 재림에 가서 들림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또 뭐냐면 재림이 우리가 7년 대환란을 다 당하고 마지막에 믿음 지킨 사람들이 또 주님 재림하실 때 영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게 더 성경적인가라고 볼 때 성경을 한번 자세히 그리고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이 종말론에 대해서 깊이 뭐랄까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 나오는 데살로니가서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이 세대가 지나기 전 그랬다면, 이 세대가 지나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뭐 그냥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달력 이걸로 할 때 AD 한 30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해서 33년에 사역이 끝났다.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7, 8년 차이는 있는데 그냥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33년에 예수님이 30년의 사역을 시작해서 33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2세대가 지나기 전, 2세대가 그러면 2세대가 지나기 전 하면 몇 년 후가 되겠어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얘기하기를 2세대가 지난다라고 하면 30년, 40년을 일반적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0년 하면 63년, 40년 하면 73년, 그러니까 60년 후반 넘어가고 70년 되어지면 마지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 길어요, 안 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정하기로는 AD 52년경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네, 52년경. 그러니까 52년 정도 되어지니까 한 세대 한 서 하면 30년이면 몇 년이 남았어요? 63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한 11년 남았잖아요.
그리고 73년이다. 그러면 한 21년. 그러니까 10년, 20년 후면 자기 그때 생각하기를 10년, 20년 후면 예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10년, 20년 후면 예수님 재림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돈 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60만 넘어가면 일 안 하잖아요. 뭐 하나 돈 가지고 쓰고 살잖아요. 한 20년 뭐 7, 80년 노후 걱정 안 하고 노후 준비를 해놓고 하잖아요. 그때도 똑같은 거. 부자들은 뭐 있는 거 쓰면 되지. 그 굳이 일할 필요가 뭐 있어. 이런 일을 안 하기 시작한다. 이제는 주님 오시니까 뭐 그렇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일반 돈 없는 사람도 별로 그렇게 일을 안 해요. 내가 죽으라고 일해봤자 뭐 하냐고. 이제 10년, 20년이면 다 끝나는데 자식을 놓으면 뭐 하겠냐고. 10년, 20년 놓으면 다 끝나는데. 그러니까 그냥 대충 살면 되지. 그리고 그때 구원받기 위해 가지고 세상 일 안 하고 뭐만 하면 되고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되고 뭐 하면 되고 10년 20년 후가 나오는데 교회 헌금 들어온 거 그럼 또 뭐 하겠냐고. 우리 그냥 교회에서 그거 가지고 우리끼리 밥 해 먹고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놀자고.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면 이 게으름주의, 신앙에 신앙에만 집중하고 삶의 게으름주의로 빠지고 나태주의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배경을 이제 알고 우리 성경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좀 쉽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말은 심중하다 이 말이잖아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말하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과 같이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규모 없이. 그러니까 막 전부 다 그냥 돈 막 쓴다 이 말이지. 10년 후, 20년 후면 오시는데 우리 그때는 오늘날과 다르게 지주들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새벽 예배 드리면서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조선 500년이잖아요. 조선 500년. 그러니까 조선 1392년부터 시작해서 1895년까지니까 1395년에서 1895년이 딱 500년의 조선 역사란 말이에요. 500년의 조선 역사 중에서 집에 종이 제일 많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과 다섯째 아들이에요. 세종대왕은 조선 몇 대 왕이에요? 네 번째 왕이잖아요. 첫째는 이성계.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은 어린애가 이성계 첩의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났으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렇고 세 번째는 이방원이, 태조 이방원이. 그리고 이방원 다음에 세종대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선 시작할 때 우리나라의 종은 3%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3%. 그러니까 조선 망할 500년 후에 망할 때는 한 5, 60%가 종이었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3%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 3%밖에 안 됐는데 조선 초창기 세종대왕의 네 번째 아들, 다섯 번째 아들이 조선 500년 동안 종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10,000명 이상씩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종을 10,000명 이상씩.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그런 거 보면 한글을 만들어서 대왕이라고 하지만은 숨겨진 그림자도 정말로 많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숨겨진 그림자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이
첫 번째, 두 번째로 제일 많아요. 10,000명 이상씩 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오늘처럼 우리가 모두가 평준화되어진 세상이 아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 땅이 이틀 3일을 걸어가도 자기 땅에서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고 영주들 그렇죠? 상상을 초월해. 그 사람들은 뭐냐면 아이고 뭐 이거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세종대왕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처럼 10,000명씩 20,000명씩 종을 세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그거 거둬들이고 또 뭐 하고 머리 아파요 안 아파요? 신경 쓰지 말자 이제 그냥 편하게 살 이렇게 나태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뭐 쉽게 말하면 몇 년만 도망 다니면 되는데 뭐 종살이 해도 뭐 추노가 쫓아오든지 뭐가 쫓아오든지 잡아도 10년만 잘 도망다니면 주님 오시면 재림하는데 하고 그냥 사회 문란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너희들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규모 없이 살지 말고 주님이 내일 재림하신다 그래도 오늘 기도할 거 하고 주님 섬길 거 섬기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이걸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해라. 규모 없이 행하지 말고 저축할 거는 오늘 내일 주님이 오신다 그래도 저축할 거는 저축하고 선교할 거는 선교하고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직장 나갈 사람들은 직장 나가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두 여인이 집에서 내일 아침 해먹기 위해 뭐 하고 맷돌을 둘이 돌리고 있고 밭에 일을 하고 있다가 한 명은 뭐 하고 들림을 받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하고 남자 둘이서 어디서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명은 들림을 받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하고 뭐냐면 마지막까지 신앙과 삶을 규모 있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라. 믿으시면 아멘. 이거 하나님이 얘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셨을 때부터 종말이라 그래서 안 했어요. 종말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도끼가 어디에 놓였으니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럼 종말이라면 끝이다 이 말 끝이다. 그래서 뭐 하는지 않는 자마다 열매 맺지 않는 자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아멘. 그는 마지막 때가 됐다. 그냥 도끼만 들어서 찍어버리면 된다. 그럴 때 광야로 뛰쳐나온 광야로 막 사람들이 다 뛰쳐나와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고 막 나왔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물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전부 다 집에 있는 거 다 팔아 없애고 다 나눠주고 너는 전부 다 광야에 나와가지고 내가 입는 것처럼 약대 털옷을 입고 나하고 똑같이 산에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은 석청이와 메뚜기를 잡아먹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기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이에게 너희들은 뭐 하니까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오늘 저녁 안 먹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청년들 저녁 먹었나?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었지. 그런 것 같아. 식당도 다 문 닫았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건 그래서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때는 뭐냐면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 먹고 싶어도 빵을 살 수가 없어. 93% 사람들이, 많게는 95%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루 3끼를 못 먹어. 굶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옷이 변변할까요? 옷이 변변치 않을까요? 변변치 않아. 변변치 않아. 우리 청년들은 뭐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 어머니들은 학교 다닐 때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들고 다녔어요?
고무신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왜? 고무신도 따른다고. 고무신 따른다고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어. 6.25 사변 이후에요. 참 그런 사람, 요새는 가방 없는 사람 없잖아요. 옛날에 우리도 보자기 사가지고 도시락 씹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어깨 붙들어 메고 뛰어가면 다그닥 그냥, 그리고 그 다음에 학교 갈 때 그냥 도시락 집어넣어서 이렇게 뛰어가면 학교 가면 도시락이 밥이 좀 주먹밥이 돼 쫙 눌려가지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는요, 예수님 시대는 진짜 거기는 가난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라도에 저기에 평지가 있지만은, 옥토가 있지만은, 이스라엘은 그 옥토가 없어요. 그러니까 95%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옷 2벌 있는 사람은 그래도 부자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옷 2벌 있는 사람은 하나 나눠주고 살아라. 그러니까 뭐냐면 마지막 때가 돼도 정상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라. 특별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2번째 와가지고 세리들이 와서 얘기해. 세리들은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부자예요. 왜? 세리들은 요새로 말하면 세금 거두는 게 지 맘대로 거둬. 정부에서는 한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10만 원만 걷어 그러는데 가니까 괜찮아. 50만 원 걷으면 40만 원 자기 거야. 10만 원만 갖다 주면 돼.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10만 원 거두라 그랬으면 너 정부로부터 월급 받잖아. 많든 적든 조금 받잖아. 그러니까 10만 원 거두라 그랬으면 10만 원 거두고 그대로 정직하게 살고. 할렐루야. 군인들이 와가지고 또 그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 유대 군인들은 또 없어요. 그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강포하지 말고. 로마 시민 군인들은 힘이 엄청 세거든. 집에 들어가서 그냥 들고 나오면 자기 거야. 발로 차면 그냥 발로 차고 그냥 돈 내놓으라고 하면 뺏어가면 돼. 그러니까 그런데 그 권력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그 다음에 무수하지 말고, 죄 없는 사람 고소해가지고, 그 죄 없는 사람 고소하면 재판이 어떻게 돼? 힘 있는 사람 쪽으로 재판이 기울어져요? 정직하게 재판이 기울어져요? 그럼요. 인류 역사상 재판을 해가지고 힘 없는 사람에게 기울어가는 경우 거의 없어요. 힘 있는 사람한테. 죄가 없는데도 그 사람 감옥 들어가. 그 로마 군인인데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고소를 해버리면 다 당해. 제발 죄 없는 사람들 고소하지 말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나중에 여기 나오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7절에 보세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 봤잖아, 우리. 사도 바울이 봤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막 그냥 있는 돈 막 갖다 쓰고 막 그냥 성도들한테 돈 뺏어가지고 막 쓰고 또 교회에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돈 보내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돈 받아서 막 쓰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랬더냐? 안 그랬잖아. 너희들도 다 아는 바잖아.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도 이 사도 바울은 이 뭐라 그럴까 가죽공예를 한 사람이 가죽공예. 그거 해가면서 팔아가지고 그거 해가면서 밥을 먹어가면서 선교를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그럼 가난해서 그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수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다면,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헌금 좀 해라 라고 할 때는 자기를 위해서 헌금하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다른 교회를 위해서 헌금해 주자. 유대 땅에 있는 그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고 심각하게 어려움 당하는데 우리 그들 위해서 좀 헌금 좀 해주자.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헌금하자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 누구를 위해서 헌금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종말에 사는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러면서 드디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 주님 그러시잖아요. 뭐라 그래요? 디모데서에 말하잖아요. 일하는 소에 뭐를 씌우지 말라? 망을 씌우지 말라. 일하는 소가 좀 배가 고프면 옆에 뭐 하도록 풀을 뜯어먹도록. 그러니까 막 시골에서 서로 일할 때 망을 덮어 씌워가지고 왜 일을 빨리 끝내야 되니까 이 소가 배고프면 일 안 하고 옆에 있는 풀 뜯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일 끝내기 위해서 농부들이 소에다 망을 씌워 풀을 못 뜯어먹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일하는 사람에게 수고비를 꼭 줘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게 아니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당연히 뭐 해줘야 되는데 사례비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떠나가고 고린도서를 쓰기 전에 그 중간에 베드로가 고린도에 와서 또 복음을 전해요. 와서 고린도에 와서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할 때 베드로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목회를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베드로에게는 사례비를 또 넉넉하게 다 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은 나도 그랬고 너 베드로도 와서 사역을 했는데 그냥 나는 내 나름대로 내게 받은 은혜대로 내가 그렇게 함께 한 것이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욕하는 거예요? 욕하지 않는 거예요? 욕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그대로 또 사용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다. 그런데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를 깎아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 말씀 앞부분으로 가보면 6절에 가보면 그렇게 이렇게 규모 없이 행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열심히 달려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어서 말해요.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뭐냐면 바울 서신을 이렇게 읽어보면 바울 같은 사람이 정말 없어요. 왜 바울 같은 사람이 없냐 하면 너무 정직해. 어떻게 정직하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내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고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는 아닌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는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성도들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독교 역사가 있잖아요. 구약부터 시작해서 쭉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의롭고 바람직하다 할 때는 이거는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메시지는 이런 거고 또 하나님 앞에 받지는 아니하였지만은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은 거다.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무조건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하나님 말씀 하면서 우기지 아니하고 그냥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 구분을 해서 편지를 쓰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뭐하니까? 명하니까 이 말씀은 뭐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말씀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살다 보면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막 그냥 신앙에만 집중해가지고 직장도 때려치우고 학교도 때려치우고 그냥 이단들에게 빠져 들어가 있는 옛날부터 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도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또 통일교라든지 이단들 많이 그렇게 빠진 데 많잖아요. 그거 다 잘못됐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에는 또 뭐가 신천지하고 똑같이 또 다 그렇게 빠져가지고 그냥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해라? 떠나라. 그들이 아무리 친하다 그래도 아무리 인간관계를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사람들하고는 떠나라. 너희들도 이 잘못되어지면 바로 떠나라는 얘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로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한다 안 내주한다? 안 내주한다. 그러니까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를 본받게 하림이라 하시고 우리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어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그냥 그렇게 막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나라는 제도가 정말로 좋은 제도가 많이 있어요. 정말로 좋은 제도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업을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할 때 부도 났을 때 첫째 부도 났을 때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회복 안 될 때는 개인 파산을 또 하잖아요. 개인 파산해가지고 회생하는 길을 열고 이렇게 가고 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부가 아무리 도와준다 어떤다 개인 파산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안 되고 개인 파산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돈을 벌면 그 빚진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내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 원금도 갚아줘야 되고 이자는 다 못 준다 할지라도 원금도 갚아주고 어느 정도 고맙다고 참아줘서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사례도 좀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또 그와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속 포기가 있어요. 상속 포기가. 이게 뭐냐? 아버지든지 엄마든지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죽었어. 그래가지고 아버지 엄마가 남겨준 조그만한 논밭이든지 아니면 통장이든지 그것 가지고도 또 그다음에 장례를 지내고 난 다음에 들어온 조의금 가지고도 아버지 엄마가 빚진 그 빚을 다 못 갚아. 그럴 때는 뭐예요? 상속 포기 각설성. 상속 포기. 그러면 그것도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부모로서 그렇게 살아도 안 되고 두 번째 자식들도 그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적당히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된다. 왜냐하면 부모가 남겨준 재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이기주의로 사는 거예요. 부모가 남겨줄 때는 상속 포기 안 하고 자기 피해 볼만 하면 상속 포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진짜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그 부모 재산을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상속 포기는 한다 할지라도 어느 일정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또 갚아주고 또 해야 되는 이 믿음의 신앙의 윤리, 신앙의 도덕이 있어야 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똑같은 도덕, 똑같은 윤리로 살면 안 되고 이 윤리와 도덕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 하면 성경에서 온 거예요. 우리나라 복지 얘기하잖아요. 복지. 이 복지라는 단어가 원래 우리 교회에서 나오고 성경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복지라는 단어는. 이 복지라는 단어는 공산주의에서 나온 단어예요. 원래. 나라가 다 책임져 줄게.
그러니까 대모할 때도 요새 그러잖아요. 나라가 국민들 행복을 추구, 행복을 만들어줘야지. 아니, 행복을 어떻게 만들어줘요? 행복은 각자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돈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요. 병들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건강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정부가 어떻게 해줘요? 못해. 그건 각자가 알아서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요람까지, 죽음의 무덤까지, 이거는 뭐냐면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놓고 애 놓으면 정부에서 타가소 만들어가지고 키워주고, 정부에서 배급 주고, 정부에서 밥 먹여주고, 이 복지라는 단어가 이 공산주의에서 만들어 나온 거예요. 이게는 어디서 나왔냐 하면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비비 틀어서 꼬아서 만들어낸, 잘못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도 타락을 왜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와가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은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되는데?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디 앉아가지고 먹을 거 많으니까, 과일 많으니까, 옷에 입을 필요도 없이 날씨가 좋으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는 선악과 나무 밑에 가가지고 저거는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저거도 먹으라 그러지.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뱀이 와가지고 마귀가 와서 유혹하죠. 게으른 자에게 사단은 시험하는 거예요. 넘어뜨린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지 말고 열심히 일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의 자세가 안 된 거예요. 성도의 자세가 안 됐다.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난 일을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가 먹어라. 남의 거 자꾸 그러지 말고. 그래서 디모데서에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와 못하다. 불신자만도 못하다. 열심히 해라.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삶이 선을 행하는 삶이다.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은 뭐 그러는데 내가 한참 열심히 안 사는데도 잘 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하지? 시험 들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낙심하지 말고,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자기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앞을 향하여 다른 박질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가다가 감옥에도 가고 태장에도 맞고 채찍에도 맞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수많은 위험을 당하면서도 뭐 했으니 낙심치 아니하고 앞을 보고 쭉 달려갔던 것처럼 너희들도 삶에 낙심치 하지 말고 앞을 향하여 달려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4절, 15절, 16절 얘기하면서 14절, 15절의 결론을 내립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라. 왜? 그 속에 뭐가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부끄럽게 하고 지목해서 사귀지도 말고, 그러나 원수같이는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생각해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상종은 안 하지만은 기도해주고. 누구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사무엘처럼.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곁길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버림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은 나중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요.
사무엘이 사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찾아가지도 아니하고 날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아, 너 언제까지 기도할래? 너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기도할래? 너 언제까지 그럴래? 내가 버린 놈이라니까. 언제까지? 그러니까 형제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예. 사무엘처럼. 그리고 마지막 16절, 17절, 18절 축복을 선언하고 끝납니다. 우리 16절,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서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사랑하는 성도님, 그냥 우리는 이걸 그냥 읽어버리지만 바울 서신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의 글이 서신이 편지가 바울이 다 안 써요. 바울은 그냥 불러주고 대필해요. 누가가 대필하든지 대신 대필을 해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직접 썼다는 거예요. 직접 썼다. 왜? 내가 지금 너희 이게 하는 것이 뭐니까? 표적이니까 표적. 표적이 뭐예요? 표적은 하나님이 개입되어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표적이에요. 아멘. 누가 개입되어서? 하나님이 개입된 모든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되어져서 내가 오늘 아침밥을 했다. 그러면 그 아침밥은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밥을 냈다. 그러면 그거는 표적이에요. 똑같은 밥을 해가지고 똑같이 가족이 먹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표적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표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를 쓸 때 이거는 전부 뭐였다? 하나님의 표적이었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쓰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썼다. 친필로 썼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를 얘기해요. 탄생하실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너 베들레헴에 가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 위에 놓인 아이를 볼 터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표적이니라. 아멘. 그러면 구유에 이렇게 외양간에서 태어났는데 말똥 소똥 있는데 거기다가 애를 넣어가지고 구유에 싸가지고 그 더러운 똥 위에 지푸라기 위에 올려놓겠어요? 안 올려놓겠어요? 안 올려놓죠. 그래도 깨끗한 어디에다가? 구유에다가 올려놓죠.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아이를 금방 난 아이를 깨끗한 데 놔두는 거는. 그런데 그것을 뭐 했더라? 하나님이 개입하셨더라. 아멘. 그걸 보고 표적이라. 이것이 너희가 와도 표적이라. 그래서 목자들이 와봤더니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배하고 돌아갔더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저를 봐주세요. 우리 삶 속에 그냥 일반적인 수많은 것들이 오늘도 이루어졌고 오늘 저녁에도 이루어지고 내일도 이루어지고 모레도 이루어질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이 개입된 사건들이 많아요. 나는 그냥 일반적인 사건이요, 자연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고 자연적인 사건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입되어졌던 사건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표적의 삶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기적이 이루어지고 이적이 이루어지고 뭐가 이루어져서 그건 당연한 표적이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된 사건들이 진짜 많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이 개입된 사건들도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저와 여러분이 근신하고 깨어서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신앙에도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고 삶도 열심을 내고 부지런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생각이고 뜻이고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많다.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사람이 많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이 하나님의 사도들을 바라보고 그 뒤를 쫓아서 우리도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